일어나셔서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찬양합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자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슬픔 대신이라그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자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사랑 은혜 감사합니다. 죄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거룩한 성일 죄몸된 성전에서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 주셔 감사합니다. 드려진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속에 큰 기쁨과 평강 넘치는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장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교독문 65번 시편 149편을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그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 3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은 금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배를 위해 기도하실 때 김영호 장로께서 우리의 기도를 대표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무더운 여름도 은혜롭게 보내고
새로운 계절을 맞이함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 너무나 많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정한 마음 주시고 주님의 은총을 받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를 겪으면서 교회를 떠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예배자로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매일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역사를 배우고 훈련을 받고 은혜를 받습니다. 다음 달에 있을 새벽 기도를 위하여서 준비하게 하시며 온 교인이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도 반백년이 됩니다. 이 시간 애절 중창단을 찬양을 통하여서 은혜 받게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는 좋은 목사님, 좋은 교회를 만나 섬기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양무리를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7배의 능력을 주셔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와 전신갑주를 입고 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말씀을 사모하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기억하여 주시며 중보의 기도를 통하여서 개인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가 해결받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권속들 찾아가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회복되게 하시고 평안과 위로를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는 양과 염소를 구별하신다고 하였으니 오직 믿음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옵소서.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악의 세력은 물리쳐 주시고 말씀 속에서 새 소망이 되며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른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8페이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을 흠없고 일련된 수꽃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이 시간 애절중창단 나오셔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에 안아서 우리에게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충만한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사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온전한 잣대를 우리에게 들이대시면 아마 한순간도 살아남을 사람이 없을 줄 압니다. 그러기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고백하면서 늘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4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국률이 임해져서 그들을 출애굽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셨고, 그를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선별하셔서 오늘 그를 만나주시고 영도자로 이스라엘을 이끌어 주시게 됐다는 말씀이 지난주에 말씀 나눴죠. 그래서 말씀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우리가 살았던 모든 인생 속에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시는 길을 걸어가라 하는 말씀으로 나눴습니다. 우리가 흔히 살아왔던 인생길을 얘기할 때 이력서를 쓴다 하는 얘기를 하죠. 그 이라고 하는 얘기가 발불이자, 그리고 역이라고 하는 건 발바닥 역자.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길을 발바닥으로 걸어왔던 길을 정리하는 것이 이력서요, 이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이력 지난 날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삶 속에서 웃을 날도 있고 슬플 날도 있죠. 잘 되는 날도 있고 안 되는 날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또 모세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주는 교훈이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환난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정말 항상 하나님 기쁘고 감사하고 복된 일이 있기를 원하지만 아담 하와의 인간의 죄를 저지른 이 땅 위에서 항상 그런 어려움과 고통이 우리 속에 있게 되죠. 문제는 이 어려움과 이 고난과 고통을 어떻게 정복하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요. 오늘 흉년을 피해서 그들이 애굽에 내려가게 됐죠. 그때에 좋은 지혜로 말미암아 바로 왕의 마음을 시원케 했고 백성들을 구원했던 요셉이 총리 대신으로 있게 돼서 오늘 요셉의 형제와 그의 아버지 야곱이 곡식을 구하러 내려갔다가 이제 동생을 만나게 되죠. 요셉의 아버지가 왔다, 요셉의 형제들이 왔다는 얘기를 바로 왕이 듣고 그리고 그들을 초청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오늘 그 바로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나이가 연세가 얼마나 됐냐 하고 물어요. 그럴 때에 그 야곱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예, 제 나이가 130년인데 우리의 옛 선조들에게는 비할 바가 안 됩니다. 그러나 나는 흉악한 나그네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하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쩌면 우리 인생길이 유행가 가사 속에 있었던 인생은 나그네 하는 유행가도 있었잖아요. 어쩌면 나그네 인생길인데,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흔히 길에서도 쉬지 않는다고 하죠. 그래서 그에게 목적점에 도달할 때까지, 고향 땅에 돌아올 때까지는 어쩔 수 없는 나그네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게 되죠. 그 말 그대로 그들이 애굽에 와서 머물러 살게 됐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 알지 못하는 백성들 속에 거하면서 살다 보니 처음에는 요셉 때문에 대접을 잘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등장하게 될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탐탁하게 여기질 않죠. 가만 보니까 보통 백성이 아니고 굳고, 그리고 또 그들이 제대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다음에 지혜롭고 지식이 있어서 저들을 가만두면 안 되겠다 하고 여러 가지 고난을 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힘이 꺾이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이죠. 이제 그러던 당내에 그러면서도 그들의 세월은 더욱더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애굽의 바로 왕이 또 애굽의 군사들이 이스라엘 힘을 꺾으려고 여러 가지 역사를 하고 노동을 더 독하게 하고, 그리고 사내 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엎어 죽이라고 하니 점점 인생이 곤란해지기 시작하죠. 여기가 좋사오니 땅이 좋을 때는 땅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됐는데 환란이 오게 되니까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삶을 통해서 가만히 보면 형통한 것이 감사하고 기쁜 일이지만 형통한 것 때문에 주님을 잃어버리는 것보다는 우리가 체이 좀 약해서 연약해서도 하나님을 찾고 구한다고 하면 이것이 또한 은혜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울부짖기를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통곡을 들으셨다. 울부짖음을 들으셨고 그들의 고통을 보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선택을 했는데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출애굽시키기로 결단을 하시게 되지 않았습니까? 자, 모세가 참 기구한 인생이었습니다. 장자가 다 죽는 재앙 가운데서 생명을 이제 부지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로 바로의 공주가 그를 건네게 되고 그리고 바로의 공주 속에서 교육적인 길들임을 받고 40년의 세월을 보냈다고 했죠. 그러나 이제 불미스러운 사건을 인해서 거기 있지 못하게 되고 도망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동으로 살아가게 됐습니다. 40년 동안 권력자를 준비하는 그때와 40년 아무런 희망도 꿈이 없이 목동으로 살아갔던 인생이 너무나도 다르지 않습니까? 오늘 모세에게는 두 가지 인생, 40년까지는 소위 말해 잘 나갔어요. 명예, 권세, 부귀, 영화 잘 누렸던 그런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던 40년까지의 세월. 그러나 이제 그가 광야로 가서 살았던 40년의 세월은 정말 초라했고 하루하루 시간 죽이면서 늙어가고 있는 80대 된 노인이 되어졌던 그런 시대. 어쩌면 그때의 그 인생은 실패자 인생일지도 모르겠어요. 이력서라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성공적인 삶도 있고 실패적인 삶도 있는데 여러 가지 목회적인 상황이나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보게 되면 인생 속에 자그마한 성공 있는 사람들, 때로는 남들보다 명예도 있고 또 때로는 돈도 있고 지식도 있고 살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쩌면 성공적인 삶을 좀 누렸다고 하면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인생에 대부분 다 보게 되면 교만해지고 자만심에 빠지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또 이제 인생이 또 남들보다 많은 걸 누리지 못하고 또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인생이 이제 그 패배감에 젖게 돼요. 또 때로는 비교의식 속에 열등감을 갖게 돼. 그러다 보니까 희망을 갖지 못하고 마음이 좌절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성공적인 삶을 통해서는 때로는 자만심이 있기 쉽고 그다음에 좌절스러운 이런 이 실패된 삶을 통해서는 인생이 열등감을 가지고 좌절하며 살아가기가 쉬워요. 오늘 그러다가 양무리를 끌고 이제 호렙산에 올라갔던 모세에게 주님께서는 가시나무 떨기 불 속에서 나타나셔서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랬어요. 신을 벗어라 하는 얘기 아까 이력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가 과거에 젊은 날에 성공했던 것 또 40년 동안 실패와 좌절을 경험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벗어라.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제 내가 너를 통해서 애굽에 가서 바로 왕에서 이스라엘 군대를 출애굽시키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겠다. 모세는 120년을 살았다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과거에 성공했던 것, 과거에 실패했던 것 다 벗어놓고 이제 주님의 부르심 속에서 주님과 함께함으로 인생을 살아갔던 그 인생. 그래서 훗날에 이스라엘 백성의 위대한 영도자를 얘기할 때 우리는 모세를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될 때에 오늘 나타났을 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셔서 주님과 교제를 나눴던 장면도 보지 않습니까? 자, 이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부름을 받게 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영도자가 되어졌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서 처음에는 그가 여러 가지 이유를 댔죠. 나이도 많고 말도 못하고 그렇다고 핑계를 댔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증거들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그로 하여금 바로 앞에 가게 했습니다. 가서 이제 바로 왕 앞에서 가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백성들이 그동안 이곳에 와 살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하나님께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좀 드리게 해 주십시오. 그 광야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건 이제 가축을 몰고 나서 희생의 제사를 지내는 건데 오늘 그건 애굽 사람들이 심히 싫어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것 싫어서 그들이 고센이라고 하는 땅에 이제 머물러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은혜도 입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난 이제 바로가 있다가 너희들이 편안해서 그렇구나. 너희들이 생활이 편안하니까 그래서 네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 그러면 이 모든 것들 다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니네들이 일 안 하면 이게 다 쉬워서 그렇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혹독하게 이제 그 모세와 또 백성들을 다스리죠.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큰 능력을 더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바로 왕이 꼼짝달싹 할 수 없게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그들을 구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우리가 보시면 알겠지만 오늘 큰 재앙이 임하게 되어지게 될 때에 오늘 그 바로는
처음에는 보낸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그것이 재앙이 지나고 나면 언제 그랬는 듯이 안 보내고 그런 것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근데 이제 잘 아는 대로 10가지 재앙을 내렸는데 고대 근동의 그 10가지 재앙은 너무나도 극심한 재앙이었고 듣도 볼 수도 없는 그런 재앙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재앙, 온 물이 피가 되는 재앙, 또 개구리 재앙, 또 티끌이 온 땅에 덮는 재앙. 근데 이 세 가지 재앙이 있게 되어질 때는 애굽 땅이나 오늘 그 유대 땅 이스라엘 사람이나 같이 내렸어요. 근데 네 번째 재앙서부터 파리가 온 땅에 들끓는 재앙서부터는 고센 땅, 그 이스라엘이 있는 그 백성들에게는 그 재앙이 임하지 아니하고 애굽 백성에게만 재앙이 임하게 됐습니다. 자, 그렇게 돼서 그 재앙이 9가지 재앙까지 진행이 되어지는데 오늘 파리, 가축의 죽음, 악성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이런 극심한 환란들이 지나가게 돼요. 그때마다 자기가 잘못했다 그러고 보내겠다 그러고 그러나 그 재앙이 지나게 되면 또 이제 안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 이제 마지막 재앙을 그들에게 주게 되면 이제 마지막 재앙에 그가 손을 들게 될 것이고 너희 백성을 보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했어요. 그때 마지막 재앙이 뭐냐? 장자가 죽는 재앙. 근데 이 장자가 죽는 재앙은 짐승으로도 처음 태어난 초태생, 사람으로부터 처음 태어난 장자들 뿐만 아니라 애굽의 모든 신들, 하나님을 떠나서 애굽의 모든 우상 숭배했던 그 신들까지도 다 멸하는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의 말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어린 양을 통해서 희생의 피를 문인방과 좌우설지에 바르게 하고 피를 바를 가정들마다 유월이라고 하는 건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패스오버, 넘어간다.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게 하고 궁극적으로 바로가 손을 들게 되고 그래서 노예 생활에서 자유함으로 옮겨가는 절기가 뭐냐 하면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 출애굽기 12장을 통해서 그 유월절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유대인은 아니지요. 그러나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출애굽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신앙의 삶을 실천해 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귀한 진리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절기, 우리나라에도 이제 국경일이 있죠. 그런 것처럼 크게 세 절기가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절기가 뭐냐면 오늘의 유월절입니다. 애굽에 430년 동안에 서 있다가 오늘 주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셔서 포로에서 자유로 오게 되어지는 그 절기, 어쩌면 우리에게는 광복절 절기가 거의 비슷하다고 얘기했죠. 그 유월절 절기가 좋고 그리고 유월절이 시작되는 절기가 또 농사의 절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리를 처음 추수하게 되는데 그래서 칠칠이 49일 동안은 보리를 추수하고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오순이라고 얘기하죠. 오순절 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맥주 감사절, 맥주절을 지켰어요. 그래서 그때를 오순절이라 맥주절이라 하는 그런 절기가 됐고 그리고 나서 농사들이 자라다가 이제 가을이 되어져서 추수하는 계절이 오게 되는데 그때를 초막절이라 그랬어요. 초막절은 원래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초막을 짓고 살았다고 하는 것이 의미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들이 그 당시에 이제 모든 오곡백과들이 무르익는 것들을 걷어들여서 창고에 넣는다. 그래서 그 의미를 수장절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맥추감사절이 아니라 이건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유대인의 3대 절기 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주어지는 절기죠. 그들이 노예 생활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그 유월절, 그리고 또한 농사의 첫 것을 거두게 되는 보리를 추수하는 그 맥추절,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곡식을 거둬들이는 그 수장절이며 또 광야에서 생활했던 것을 기억하는 초막절, 추수감사절기, 이 세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원근각지 흩어졌던 모든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몸을 보이며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절기. 그래서 그 절기가 일주일 동안을 축제로, 온 백성의 축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가 됐습니다. 그 절기 가운데 첫 번째 절기가 오늘 유월절 절기인데 오늘 유월절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노예 생활에서 자유함을 얻게 됐고 오늘 그것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절기가 됐습니다.
자, 이 절기가 우리의 신앙과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 특별히 오늘은 말씀,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것처럼 말씀 한 절 한 절을 우리가 좀 읽어보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좀 깨달음을 얻고 그 다음에 말씀을 또 은혜를 사모하길 바랍니다. 자, 여기 보니까 1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자,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아멘. 여기 보면 이 6월절의 이 달을 너희의 달의 시작이 되게 하리라. 원래는 이 달이 첫 달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절기로 얘기하면, 우리로 얘기하면 7월 1일이 나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는데, 그 나팔절 절기, 그리고 나팔절 절기가 되어지게 되면 오늘 그 나팔은 언제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냐면요, 신년이 될 때 나팔을 불러요. 그리고 전쟁에 나갈 때 오늘 나팔을 불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예비할 때 나팔을 불어. 그래서 나팔은 이렇게 모이고 승리하고 그다음에 승리를 경험하고 그리고 전쟁에 나갈 때 나팔을 불었거든요. 그래서 7월 1일, 우리에게는 7월 1일이 원래는 나팔절로 신년이에요. 그런데 이때로부터 하나님께서 해 달의 시작, 그다음에 해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역사를 바꿔간 거죠. 우리나라도 이제 과거의 이조의 역사나 왕궁의 그 역사를 보게 되면 이제 세워질 때마다 이제 역사가 바뀌어지지 않아요. 왕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고, 또 일본도 보게 되면 뭐에 몇 년 이런 식으로 가고, 또 지금도 북한도 보게 되면 이제 김일성 소위 말해 지금은 그들이 왕조 비슷하게 돼 갖고선 이제 그것에 그에 또 이제 시작되는 것들을 해가면서 그 몇 년 이렇게 되는 것처럼 오늘 이 역사가 흘러가는 역사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제 보는 것이 다 새롭게 되어지는 것, 첫 출발하는 절기로 세우라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6월절의 절기는 해 첫 달이 되게 한다. 이것은 새로운 출발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생 가운데는 오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노예 생활에서 자유함을 얻어 그동안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 2장에도 있던 것처럼 아담 하와의 이래로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고 죄악과 허물로 이미 죽었던 인생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제 너희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졌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과거의 생활은 죽어지고 이제부터 새로운 생명으로 새롭게 출발하고 어쩌면 제2의 탄생, 새로운 탄생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간다고 했는데, 니고데메가 모르니까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 내가 태어날 수 있겠느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이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이제 믿음으로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과거의 옛생활은 십자가 안에 죽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 새로운 생명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어두웠던 생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맸던 생활이라면 이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새로운 탄생으로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보느냐, 많은 사건들이 있고 날짜도 많이 지나갔지만 예수님이 믿기 이전의 생활과 믿고 난 다음에 생활이 우리가 달라져서 과거의 생활은 어둠의 세상이요 죽음으로 가는 세상,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는 영원한 승리와 하나님 나라로 가는 이런 새로운 삶이 되어졌으니, 새로운 출발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됐으니 새롭게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성도는 어떻게 살아요?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가서 여기가 좋사오니 머물러 살다가 환난을 당했거든요. 이제 그들에게는 일어나 결단을 해야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의 은혜,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감사하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새로운 시작이 어떻게 시작이 됐느냐? 3절 이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시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아멘. 여기 보면 이제 너희는 그날 이달 열흘에 이제 해 시작이 돼서 이제 새롭게 1월달 이제 시작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열흘째 되는 날에 어린 양을 준비를 해라. 그래서 그 어린 양을 언제 잡나 보면 그 다음에 이제 6절에 보면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4일 동안 열흘째 되는 날에 어린 양을 준비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4일 동안을 준비해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오늘 신앙 미래에 대한 희망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아니하면 우리가 희망을 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희망이라고 하는 것, 유월절의 희망, 부활의 희망은 너무나도 귀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들이 4일 동안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입니까? 어린 양을 잡아놓고 어린 양을 보니까 여기 말씀에 보면 5절에 보면 흠도 없고 점도 없는 1년 된 수컷이나 그 다음에 양이나 염소 중에서 구하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 어린 양을 가져다 4일 동안 기르는데 어린 양이 해야 될 일은 뭐냐? 짐승이 잡아지는 일이에요. 피를 흘리는 일이에요. 오늘 그거를 4일 동안 기다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죠. 이 어린 양, 6월절의 어린 양,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우리의 주님을 향해서 저는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세례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거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때가 언제냐? 6월절에 십자가에 달리셨거든. 그 6월절에 오늘 한 마리 어린 양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한 마리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못 박에 돌아가셔서 피를 흘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열흘째 잡아서 4일 동안 갖고 있을 때에 오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까? 저거 아무런 죄도 없는데 들판에서 뛰어놀 만한 것인데 근데 와갖고 4일 동안에 그가 이제 목이 잘려서 이제 죽게 되어지는 그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절기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런 기간을 통해서 항상 기다림의 절기를 통해서 주님을 생각하지. 주님께서 죄 없으신 그 주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고 십자가 지신 그 사랑,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너무나도 감격스럽죠. 아까 예절 찬양단에 했던 것처럼 우리가 연약하고 또 이제 보잘것 없고 쓰러지고 이런 인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 이렇게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감싸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는 것. 아마 4일 동안에 그 은혜를 생각해 죄 없이 죽어가는 어린 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치근히 여기는 것처럼 우리를 위해 십자가 돌아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마음으로 다짐하는 기회가 되죠. 그래서 다시는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복되게 살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와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식구수를 위해서 준비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준비한 걸 보니까 어떤 일을 준비했느냐?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해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흠도 없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게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보통 희생의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낼 때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1년 된 것으로 하라. 아마 그 당시에 양의 가치가 아마 1년 된 것이 가장 아마 그 가치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익고 잘 성숙하게 되어졌고 그런데 그때에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것을 잡아라. 그래서 순결한 모습으로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라고 하는 자세인데 이제 훗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타락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은혜에 대한 감사함,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 죄를 대신에 짐승이 잡아지는데 그거에 대한 측은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미안한 마음도 있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실 때 정말 우리가 마음 아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모습이 아니라 훗날에는 죄를 범하면 무슨 생각을 했냐면 까짓 거 다음 주일날 가서 안식일에 가서 양 잡아서 드리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죄가 점점 가중되어지게 되니 근본적인 인생의 죄가 해결이 되질 않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보면 선지자를 통해 책망받은 게 뭐냐? 저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흠 없고 점 없는 것 어린 양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흠 있고 눈 먼 것 저는 것 이런 거 다 이렇게 문제가 있는 걸 드리면서도 뭐라고 얘기하면 나는 하나님께 드릴 사명 다 했다, 책임 다 했다고 하면서 교만하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저들에게 화 있을진지 하면서 책망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오늘 이런 것 흠도 없는 것 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마다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뭐냐? 우리의 죄, 우리의 주님이 오신 것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 복음을 전해주러 오셨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이나 말이나 언어나 믿음 생활에서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이 우리에게 점이 되고 흠이 되는 거예요. 온전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와서 그걸 회개하고 십자가 은혜로,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 말씀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뉘우치고 심령이 깨끗해져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그때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 그 어린 양을 취해라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10일 날 열흘날에 준비를 해서 그리고 14일까지 준비하고 있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6절에 보니까 열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의 과거에 희생의 양들이 잡아지고 짐승이 잡아지는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시대하고는 참 많이 좀 다르다. 오늘 요즘은 반려동물들이 같이 있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우리가 좀 반려동물 얘기할 때 뭐 대부분 개나 아니면 강아지나 아니면 고양이나 이런 정도인 줄 알았는데 별난 반려동물이 다 있더라고요. 예전에 그 뱀을 기르는 사람도 더 있고 그걸 즐겨하는 사람도 있게 되는데, 어쩌면 반려동물을 가까이 하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짐승을 대신에 잡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안타깝게 할지도 모르겠어요. 지난주 2-3일 전인가요? 어느 뉴스를 보니까 어떤 그 세계에 굉장히 부를 이루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죽으면서 유산을 700억 정도를 강아지에게 물려줬어. 참 그런 일을 아마 그런 사람이 이거 볼 때는 참 황당하다고 느껴질지도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것은 뭐냐, 대속하는 거였다는 거죠. 내가 죽어야 될 것을 제사 지내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양에게 전가시키고, 그리고 양이 대신 희생으로 잡아져서 그가 피를 흘려지게 될 때 우리의 속죄함을 받게 되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왜냐하면 사람이 죄를 범하면 죽게 되는 게 생명이거든. 그러니까 그 생명을 대신하기 위해서는 피가 흘려져야 죄사함이 있다고 하는 것이 구약의 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 흘림을 통해서 제사를 지내게 되는데요. 그 양이 아무런 당신이 잘못한 거 없잖아요. 예수님이 아무런 잘못 없어. 그런데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속량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은혜를 믿게 됐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십자가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자, 그래서 양을 잡아서 7절에 보니까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피를 잡아서 피를 잡고 그다음에 고기는 불에 구워서 급하게 먹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근데 그 피를 어떻게 하냐? 문에 들어가는 출입문의 문임방과 좌우설지에 그 피를 발라라. 그리고 나서 이 피를 바르라고 하는 얘기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우리가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를 바르게 되면 13절에 들어가서 보면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그 집을 하나님의 사자가 오늘 그 남자들을 죽이러 들어갈 때에 피를 바른 가정만은 6월에 넘어갔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피를 문임방과 좌우설주에 발라라 하는 그런 얘기는 오늘 그 피가 그 속죄의 피가 되고 그 피를 바른 가정만 6월에서 넘어간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다 섞여 있는 삶이 되지만 훗날에는 주님께서 구별하셔요. 아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실 때 양과 염소를 골라내는 것처럼 마지막 시대에 골라내는 시대가 반드시 온다고 했죠. 자, 그래서 오늘 현재는 모든 거 다 섞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환난의 때, 마지막 심판의 때에는 그 피를 바른 가정과 피를 바르지 않은 가정이 구별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백성인지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는 백성인지 이것이 구별이 된다 하는 얘기. 아까 10가지 재앙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세 번째 재앙까지는 모든 사람이 같이 동일하게 재앙이 맺지만 네 번째 재앙으로부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과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백성과 구별했다고 하는 것이, 그게 마지막으로 이제 어린 양을 잡게 했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가정마다는 그 유월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망과 엄청난 이 고통의 자리에 있게 되어질 때에 오늘 우리가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의 십자가다. 그래서 한 마리 어린 양 예수라고 얘기하는 것, 예수님이 유월절에 오늘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처럼 과거 유월절 속에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이제 구원받게 되는 은혜를 임하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피를 바르고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아멘. 그 고기를 불에 구워라. 그런데 나중에 그 다음 절에 보게 되면 이제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다 주지 말고 그리고 남은 것은 곧 다 불사르라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데 아마 그 당시에 이 떠나가게 될 때는 너무 급하게 떠나가기 때문에 삶아서도 먹을 수 없고 기다리며 먹을 수가 없어. 아주 급하게 불에 구워서 먹어야 될 그런 상황인데 아마 그것이 아마 보존하지 남겨두지 말라고 하는 얘기는 위생상으로도 부패하기 쉬운 그런 계절이었고 아마 그런 상태였지 않았겠는가.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제 그 남은 것들을 개에게 주지 말아라 하는 그런 얘기들을 보게 되면 이것이 성결하게, 특별히 이거는 생명과 바꾼 것을 통해서 얻어진 은혜이기 때문에 오늘 그들에게만 그것을 빨리 먹으라고 하는데요. 근데 여기 보면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어라. 무교병은 뭐냐면 발효를 시키지 않은 떡을 무교병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에서 드릴 때에 무교병 떡을 매 주일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봉헌했던 것이 있게 됩니다. 무교병은 거칠어요. 유교병이라고 하는 건 발효를 시킨 것, 이스트를 넣는 그런 식, 누룩을 넣는 것은요 굉장히 부드럽죠. 우리 요즘에는 빵집에 가서 얼마든지 빵을 사 먹을 수 있지만 예전의 시대에 빵이 없었던, 이게 흔하지 않았던 시대는 집에서 빵들 만들어 먹었잖아요. 밀가루를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그 이스트 같은 걸 이렇게 넣게 되고 부풀어 오르고, 혹시 이스트가 없으면 저기 가게 가서 막걸리 사오라 그래갖고 막걸리 사다가 밀가루에다 하게 돼서 아랫목에다 놓고 덮어놓으면 부풀어 오르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빵을 만들어 먹으면 이거 빵을 먹는 건지 막걸리를 먹는 건지 냄새가 훌훌 났던 적이 있는 걸 기억해요. 근데 그것은 부드러워. 이삭, 이 누룩이 되어졌던 것은 부드러워. 근데 성경에는 이 누룩이 죄악에 대한 상징, 부패한 것들을 상징하고 인생의 쾌락과 즐거움을 상징하기 때문에 누룩을 멀리하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가 성전에 드리는 그 제물들은 무교병으로 드려라 그랬어요. 거친 거예요. 또 쓴나물, 이 쓴나물이라고 하는 것이 먹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왜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게 했을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 없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고통의 생활을 했던 것들을 기억하라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도 6.25 때 보면 그 6.25 때 힘들었던 것을 생각하면서 뭐 개떡 만들어 먹고 이제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회상하는 것처럼 오늘 그런데 이 매 유월절 절기마다는 똑같이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어라. 과거에 이렇게 슬펐던 계절, 이렇게 쓰디쓴 인생의 세월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유월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살만한 삶으로 만들어 주셨다. 이것을 이제 기억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를 기억해야죠. 과거를 기억해야 우리가 바르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주어지는가를 알아요. 근데 과거를 잃어버리면, 그래서 그 역사를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그 역사를 잃어버리게 되면 민족의 미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역사를 바라볼 때 좋은 것과 나쁜 것들을 잘 구별해. 성경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으로 좋게 살았던 사람과 바르게 살지 못한 사람을 구별하고 쌍방에 다 교훈을 얻어야 돼. 바르게 걷던 사람은 바른 걸 배워야 되고, 잘못된 삶을 살아갔던 사람은 저렇게 살아는 안 되겠다고 하는 걸 배워야 되고, 특별히 여기 이제 유월절 날에 아주 기쁨의 절기 아닙니까? 근데 그 기쁨의 절기 속에서 먹는 음식은 뭐냐? 이렇게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으면서 아마 발효시킬 만한 여지도 없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급하게 불에 먹으라 그러니까 너무 이제 급하게 준비를 위한 그런 상태인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유월절에 의미하는 건 뭐냐? 내 과거를 기억을 해라. 옛생활에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세월, 노예 생활했던 울부짖고 고통스럽게 살았던 그때의 세월들을 기억해라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살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의 생활이 정말 우리나라도 이렇게 잘 살게 되고 우리의 삶도 이렇게 풍요롭게 살아갔던 것들은 앞서갔던 희생과 헌신들이 있고, 더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셨던 그 은혜를 잃어버려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무교병을 바라보며 쓴나물을 바라보면서 아하, 고통스러웠던 세월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국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영광 속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셨구나, 늘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오늘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는데 어떻게 먹을 거냐?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11절 시작. 너희는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이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 서서히
해서 먹는 게 아니에요. 급하게 먹으라. 급하게 먹어. 급하게 먹는다고 하는 거는 이제 그 바로 왕이 여태까지 9가지 재앙을 내리며 보낼 듯 하면서 안 보냈는데 이제 마지막 재앙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명령이 떨어지면 급하게 출발을 해야 될 것이니까 이제 급하게 먹으라. 근데 어떻게 했느냐? 떠날 준비를 하고 먹으라는 거예요. 허리에 띠를 띠어라.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그런데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죄악된 도성을 떠나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모습을 얘기하면서 신약 에베소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럴 때 보면 허리에는 뭐냐? 진리의 띠를 띠어라. 그리고 신발을 신는데 신발은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신을 심어라. 그리고 나서 손에는 뭐냐면 오늘 칼을 드는 그 성령의 검, 말씀의 칼을 들어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 거듭난 성도들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비결이 뭐냐? 진리로 띠를 띄어야 돼요. 평안의 복음에 신을 신어야 돼. 그리고 성령의 그 말씀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항상 말씀을 붙들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리고 은혜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급히 먹어라. 오늘 인생이라고 하는 건요,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멀리 있지를 않아요. 여기 기다리는 시간이 있어 4일 동안 기다릴 때는 기다림 속에서 가슴을 졸이며 회개하며 기도했고, 그러나 이제 마지막 때가 오게 되면 급하죠. 우리의 주님께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알 수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징조는 있어. 이제 여러 가지 이스라엘에게도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징조가 있잖아요. 아, 이제 마지막 때가 왔구나. 이 분명히 말세는 말세야. 하나님 역사는 이루겠구나 하면서 이제 분위기는 갖고 있어요. 우리의 시도 마지막 때가 되면 수많은 성경에서 예언했던 많은 시대가 우리에게 오게 되고 많은 현상들을 보게 될 때 주의 날이 멀지 않았구나 하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문제는 뭐냐?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가 잘 잃어버리고 게을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일수록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가 모였으니 이제는 자다가 깰 때가 됐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잘 준비된, 언제든지 명령만 떨어지게 된다고 하면 일어나서 뛰어갈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웰빙 시대이기 때문에 잘 살아보세. 많은 것을 연구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웰다잉이라고 얘기를 했죠. 왜냐하면 살아가는 날들은 준비를 하지만 우리의 마지막 날, 그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사람들이 예측을 안 해요.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가고 또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불구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서야 된다고 하는 것을 미처 생각하지 않고 사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옛 성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너는 메멘토 모리, 너는 죽음을 기억해라. 모든 사람은 다 죽음이 온다는 것, 마지막에 주님의 영광이 온다는 것. 근데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때 얘기했잖아요. 노아의 때 같이 사람들이 정력에 치우쳐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면서 오늘 세상의 것을 탐하다가 그만 그때에 오늘 그 홍수가 내리는데 그때 그것을 대비하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사라져간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급히 떠날 준비를 하는데 이제 마지막 재앙을 내리게 되죠. 12절에 보니까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 사람도 짐승도 그리고 애굽의 모든 신들, 우상 숭배에 빠졌던 것,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했던 모든 것들을 심판할 그날이 온다. 근데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뭐냐? 나는 여호와라 하는 말씀을 해요. 여호와라. 이제 그날 하나님 이런 재앙이 임해 이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됐어. 이제 준비가 되고 때가 기울게 되면 분명히 때 역사가 이루어질 때가 되잖아요. 밤이 깊어지게 되면 새벽이 오는 것처럼 오늘 이런 준비가 다 된 상태 속에 이제 마지막에 주의 명령만 떨어지게 되면 역사를 이루게 되는데, 오늘 그 밤에 내가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면서 사람이나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의 장자를 치러 들어갈 것이고, 애굽이 하나님을 모르고 다른 신을 섬겼던 그것까지도 심판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13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 진리가 있죠. 마지막 심판 때가 되어지게 될 때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하셔요. 그런데 오늘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 것이다. 아까 어린 양을 잡아서 문임방과 좌우 설지에 바른 가정, 오늘 본문의 14절까지 읽었습니다마는 마지막 21절에 보면 그 문임방과 좌우 설지에 피를 바르고 그리고 나서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앞에 나가지 말라, 그런 명령이 22절에 나와요. 이 말씀 뭐냐면 문임방과 좌우 설지, 어린 양 주님 하나님께서 이제 그 짐승이나 사람의 초태상을 다 주기로 들어가게 될 때에 그 어린 양의 피가 문임방과 좌우 설지에 바른 가정은 주께서 넘어가리라, 그 피를 보면 내가 넘어가리라, 이게 6월이거든요 6월절 넘어간다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넘어감을 당하는 사람이 누구냐? 피를 바른 가정, 그리고 그 밖에 나가지 않고 집 안에 있는 사람. 여러분, 인생의 구원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살아가는데 부귀영화를 누리고 무엇을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것,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력, 육신의 정력,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 필요한 것이고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총 안에 주기도 하고 또는 세상에 마귀도 그걸 줘요. 또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도 얻어질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갔더니 누리는 것들이 전부인 것 같지만 여러분, 인생살이를 살아왔잖아요. 순식간에 다 날아가고 지나가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서서 정말 주 앞에 나라가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어질 때는 이 땅에 누렸던 것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마지막에 천국에 들어가시는 표가 있다고 하면 어린 양의 십자가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피를 발라라 그랬어요. 근데 바르는 과정인데 절대로 집안에 오늘 들어오고 나가지 말아라, 아침까지 나가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노아의 방주를 보십시오. 노아의 방주 속에서 오늘 그 하나님의 백성들 8사람하고 그다음에 그런 짐승들 잡아들였죠. 방주가 싫다고 방주를 벗어나가게 되어지게 되면 그런 홍수에 빠져 죽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양의 비유들을 얘기했죠. 그 양들이 울 안에 있어야 생명을 보존받고 그다음에 그에게 일이나 늑대에게 보존을 받는 거야. 그러나 이 양무리 가운데 100마리 양 가운데 한 마리 잃은 양이 있었던 것처럼 울타리를 벗어날 때 잠시는 자유인 것 같지만 이리와 늑대가 달려든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참 독선이다, 왜 당신들만이 그런 오직 한 길이라고 자꾸 얘기하느냐, 이 세상이 다 좋고 좋은 세상인데 서로 평화롭게 서로 다 이러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건 평화롭게 모든 걸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린 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고는 아니, 이건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거. 제가 늘 비유 들잖아요. 집에 들어갈래도 번호가 맞아야 돼, 열쇠가 맞아야 들어가요. 은행에 돈 찾아도 꼭 번호가 맞아야 되는 거야. 인생살이가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왜 구원을 얻는 데에 대해서 예수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구원을 못 받는다고, 성경이 천하인간의 이름 중 구원 얻을 수 있는 이름은 예수 이름 외에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셨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거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오늘 기독교인에 대해서 이렇게 독선이냐 얘기하고 그래. 근데 여러분들 거기에 현혹돼서는 안 돼요. 우리가 모든 것을 우리가 서로 평화를 얘기하고 다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구원을 위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표현해 주기 때문에 일반적인 눈을 통해 그를 다 돌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생명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외에는 없다. 예수 어린 양의 피만이 바른 그 가정만이, 그 가정에 들어와 있는 사람만이 오늘 6월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여러분, 6월절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합니다. 오늘 그 피를 볼 때 그가 넘어간다고 말씀했어요. 이날 밤에 애굽인에게는 저주와 통곡의 밤이 됐고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과 축복의 밤이 됐어요. 근데 일상적으로 생활에 나갈 때 아까 10가지 장 낼 때 1계명에서 3계명 세 번째 제한까지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다 같이 내렸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때로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뭐 이게 자연의 법칙이나 환란이 임할 때 다 임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나 특별한 은혜를 입을 때가 와요. 그것이 뭐냐? 주님의 은총으로 인해서 특별히 구원받을 수 있는 것. 주님이 기도 응답도 주시고 표적도 주시고 역사를 주시고 환난 날에도 우리에게 건져주시는 그런 은혜가 믿는 성도들에게 분명 꼭 오게 된다고 하는 거야.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 그래서 이것을 느끼면서 때로는 그들 속에 있어서 갈등도 하지, 왜 하나님을 믿는데 이런 환난이 올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 또 때로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총도 입어서 불분명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임하게 될 때에
모든 것이 다 갈라지게 돼요. 주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양과 염소의 머리를 굴러오겠다. 기름 준비한 처녀와 준비하지 못한 처녀가 구별될 것이다. 그리고 주께서 같이 둘이 오늘 맷돌을 갈고 있다. 한 사람 들림받고 한 사람은 남아 있게 될 것이다. 두 사람이 잠을 자다 한 사람 들림받고 한 사람 남아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건 지금 다 섞여 있어. 잘 몰라. 어떨 때는 은혜도 있기도 하고 믿음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지만 이제 마지막 시대가 되어지서는 분명코 구별될 그날이 온다고 하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 속에 들어간 사람과 들어가지 않은 사람이 구별된 거야. 6월절에 어린 양의 피가 바른 가정만 또 바르지 않은 가정과 구별될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6월절의 은혜는요, 그 피를 볼 때 내가 넘어간다. 이것이 우리에게 역사의 교훈이 되고요. 오늘 말씀 들려주는 것처럼 우리가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면 그날이 되면 당황하지 않을 거예요. 그날이 되게 되면 원망불평하지 않을 겁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환영하며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주께서 그 피를 보면 내가 넘어가리니, 아무쪼록 6월절의 은혜가 노예 생활에서 오늘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죠. 그 사망의 삶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죠.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 속에서는 이렇게 실패의 삶에서 성공으로 옮겨지게 되고 낙심의 삶에서 희망으로 옮겨지는 것, 이게 부활의 은혜요, 6월절의 은혜라고 하는 걸 생각하고 마지막까지 믿음을 잘 달려가셔서 영광의 날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이제 10가지 재앙 가운데 그들을 건지시려고 하는 6월절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의 설주에 바른 가정, 그 피를 볼 때 내가 넘어가리라. 바르지 않은 가정은 다 짐승도 또 사람도 초태생도 장자도 다 죽었다고 했고 애굽의 모든 신들도 심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믿음의 가정들, 그 속에 있는 사람은 다 구원함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너무나도 많은 곳에서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데 마지막 시대가 되면 지금 다 섞여 있어, 알곡과 죽정이 다 섞여 있는 것 같고 알곡과 가라지 다 섞여 있는 것 같지만 마지막 그때가 되어지게 되면 양과 염소가 골라지는 것처럼 분명코 골라진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바른 가정과 바르지 않은 가정이 구별된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에 이르게 되고 영생에 이른다고 하는 진리를 우리가 받았으니 이 진리를 놓치지 아니하고 우리가 스스로 성결케 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서 기쁨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이 넘치도록 도와주옵소서. 혹시나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실패와 좌절과 절망과 앞을 예측할 수 없는 답답함에 있는 불안한 삶에 있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의 십자가를 믿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자유롭게 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6월절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265장 부르시며 준비하신 헌금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일어나 선신하겠습니다.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430년 노예 생활 속에 10가지 재앙 마지막 유월절의 재앙,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과 좌우의 설증 가정들마다 그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유월의 은혜를 입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노예 생활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훗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셨습니다. 유월절에 주님께서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함을 받게 하고 구원받은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 자녀로 살고 내세 천국을 사모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유월절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데, 이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정성을 다해서 귀한 예물을 감사하며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옴을 분명코 인식을 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운데서 온전한 11조를 구별하여 드린 성도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했으니 하나님의 저들의 삶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담을 곳이 없도록 쏟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던 복이 되게 하시고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감사 제목이 풍요롭게 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늘 감사를 잊지 말고 기쁘며 감사하며 유월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일연금을 드리고 선교연금 드린 성도들, 우리의 교회를 통해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선교적 사명 감당케 하셨으니 저들의 헌신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쓰임되게 주옵소서. 특별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뜻대로 살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예물을 드려 봉헌한 성도들 기억하시고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응답되게 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성전에 이 모양 저 모양 봉사한 모든 성도들에게 풍성한 은총을 더하시고 건강과 영생의 복으로 축복해 주셔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 섬기는 마음으로 주의 제단 섬기게 할 때 더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주시옵소서. 아름답게 예배를 드리고 성전을 아름답게 단장하기 위해 강단묘로 영광을 돌린 가정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의 생명을 책임져 주시고 삶 속에 주님의 향기 날릴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성도의 찬을 제공하는 가정을 기억하시고 받은 은혜를 나누시는 은총 주셔 감사합니다. 드리면서 베풀며 나누면서 행복해 할 수 있는 복된 가정이 되도록 큰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못다 구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은총을 더해 주시길 원하고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십자가 피를 볼 때 내가 넘어가리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가는 성도들에게 좌절과 절망의 시기 속에 유월하는 은혜, 생명으로 또 성공으로 때로는 힘으로 부활로 또 소망으로 옮겨가는 축복을 더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령이 오셨네 찬양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다시 가는 분인데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머물러 살다가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의 고통 속에 있게 될 때 하나님 앞에 통곡하여 울부짖고 기도할 때 우리의 주께서 그들의 통곡을 들으셨고 그들의 고통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출애굽시키려고 작정을 하셨고 바로에게 보내셔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하셨습니다. 마지막 재앙, 장자가 죽는 재앙, 짐승의 초태생이 죽는 재앙, 애굽의 모든 신들이 심판을 받을 그 재앙 가운데서 이제 택하심 받은 백성들에게는 어린 양을 잡게 했고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과 좌우설주에 바르게 해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초태생들을 장자를 죽이러 들어가게 될 때 그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고 유월절의 은혜가 임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잘 되기를 원하고 복되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고 모든 것이 형통하기를 원하지만 원치 않는 많은 시련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낙심당할 일이 있습니다. 거꾸로 트림당할 일이 있습니다. 망하게 될 일이 있고 정말 우리에게 답답한 일들이 우리 속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또 인생에 한차 불대답을 수 없는 어둠 속에 있어서 좌절하고 절망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힘도 의지해보고 또 인간이 가지는 재주와 능력도 의지해보지만 우리 인간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부딪히게 될 때 때로는 좌절과 절망으로 때로는 생을 포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유월절 어린 양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유월절에 그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으니 하나님께서 이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축복을 베풀어 주시고 좌절과 절망의 상태 속에 희망으로 옮겨지게 하시고 죄악에 대한 노예 생활에 있던 삶에서 참다운 자유와 기쁨과 감사의 찬양의 사람으로 바꿔 주실 줄 믿습니다. 혹시나 삶 속에서 이런 답답함과 위기 속에 있는 성도들 더욱더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보게 하시고 이제 십자가에서 구원함을 받았으니 땅의 것을 찾지 않고 위의 것을 찾아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제 그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고 했던 6월절의 은혜를 잊기를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사업과 자녀 위에와 주께서 피 주어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세계 선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